오늘 찬양 참 감사해. 하여튼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하여튼 시간 때문에 안 되겠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해줍시다. 어느 명절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또 안 내려간다고 온다고 뭐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 나이에는 원래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먹으셨으면 외로운 거 참을 줄도 알아야죠.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니 그리 아세요. 아이고, 며느리가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답장을 합니다. 그래, 애미야.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 혼자 있는 게 당연하지. 해외여행 잘 갔다 오거라. 그리고 이번 명절에 내가 땅 팔아서 번 돈 9억 원을 첫째, 둘째, 셋째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구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금방 답장이 왔어.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에 보낸다는 게 그만 잘못 갔네요. 이번에 저희 엄마랑 크게 싸워서 그랬는데 이번 명절에는 음식 잔뜩 싸가지고 어머니 일 하나도 안 하게 해드릴게요. 곧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하트 마크까지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답장이 또 왔습니다. 애미야, 요즘 노안 때문에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9만 원을 9억 원으로 잘못 썼구나. 조심해서 내려오고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잘 싸우거라. 이 늙은 애미를 위해 일을 다 해준다니 참 고맙구나. 장군멍군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사셨으면은, 오늘까지 사셨으면은 이 좋은 예배당도 보여드리고 할 텐데,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칭찬해 주겠어요. 나는 아버지 칭찬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칭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위대한 줄 아는데 어떤 면으로 위대할까요? 수없이 많이 말할 수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내 생명이 부모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살린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네 어머니도 나를 낳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피 흘리고 당신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돌보게 하셨지만 내 어머니는 이름조차 없는 분이십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저 엄마, 어머니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머니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1988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어느 날, 88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거예요. 구소련에 속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진에 참사로 해서 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구청 빌딩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틈새에 이 스잔나라고 하는 어머니와 4살짜리 가이안이라고 하는 딸이 같이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진 않고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구조를 기다렸지만은 구조대가 어디에 왔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 4살 된 딸이요, 어머니 옆에 누웠어. 이제 3, 4일 굶었으니까 꺼져가는 목소리로 엄마 나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 소리 들은 엄마가 깜깜한데 옆에 더듬어 보니까 유리창 깨진 게 있는 거예요. 유리조각. 이걸 갖다다가 자기 팔을 사정없이 그었어.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피를 아이의 입에 갖다 댄 거예요. 그 아이는 철없이 그 엄마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일 지나고 2주일이 지난 거예요. 2주일 후에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되게 됩니다. 엄마와 딸이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이 딸은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고 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빨아먹고 우리 영원히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육신 살아있으면 부모님의 피값이요, 내 영혼 살아있으면 바로 예수님의 피값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살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잘 살아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잘못하면 깨우쳐주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줘 돌봐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감히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교회 갈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앞에 별칭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 그래요. 보혜사가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다시 말해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의 헬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곁에서 돕는 자다 그 뜻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은 아버지와 어머니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외양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 삶의 근원이 되는 성실함도 그분이 주셨지. 하지만 사랑스럽고 귀여운 나의 어머니, 너그러운 관용과 이야기를 꾸며내는 재능은 모두 어머니께서 주셨지. 뭐요? 나의 나된 것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100% 어머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다. 내가 내 스스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 점이 우리 부모님들의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숨겨진 위대한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네 부모님은 우리가 어릴 때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가슴에 안고 잠드셨고 내가 그런 말을 걸으면 자랑스러워 하셨고 내가 아플 때면 대신 아파하시면서 나를 품에 안고 발을 동동 구르시며 병원을 향해 달려가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어도 어린아이처럼 내 부모님을 이토록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 앞에 어머니만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시던 방 이렇게 보면요, 가끔씩 어머니가 거기 이렇게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런 환상을 가끔씩 봐요. 내가 그만큼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이겠지. 지금도 몇 년이 됐지만은 지금도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 성경에는 가장 무서운 죄로 나타나 있어요. 사랑의 배신, 사랑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작년 2월에요, 영국 BBC 방송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인도 붐바이에 사는 27살의 라파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현재 자기가 힘들게 사는 것은, 그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변호사예요. 그럼 살 만큼 사는데 지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힘들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지 쾌락을 쫓아 자신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 탓이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한마디 언어도 없이 자기들끼리 좋아가 날 낳았다 이거예요. 나한테 언제 물어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여생을 사는 내 일생의 비용을 부모가 책임지라는 이런 소송.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오느냐면 요즘 안티나탈리즘이라고, 안티나탈리즘 그러면은 애를 안 놓는 그런, 애를 낳아서는, 자녀를 낳아서 안 된다는 반출생주의 사상입니다. 안티나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국 BBC 기자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물었어. 그러면 당신이 태어나서 불행하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꼭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러나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내 인생은 좋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내가 태어나지 않고 딴 데서 태어났으면 더 나은 존재가 되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27살 27년간 지 혼자 자랐습니까? 지 혼자 컸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핏덩이 같은 거 나가지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누가 27년 동안 키웠습니까? 그게 어머니 피와 살이 있고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있고 부모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27살을 키워놨더니 자기가 하고 의논 안 하고 낳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내요. 혼자 자랐습니까? 혼자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이 됐습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혼자 신앙생활에서 혼자 신앙이 잘한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이 많이 가르쳤든지 좀 부족하게 가르쳤든지 좋은 옷을 입혔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가장 무서운 범죄다. 내가 무슨 말 좀 할까요? 엄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징역 몇 년이 아니요, 무기징역이 아니요, 반드시 즉각적으로 사형 죽여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외에도 엄청난 말씀 많아. 부모를 배신할 때. 나 그 다음 다른 것도 무서워서 내가 기록을 못했어. 이렇게 성경은 사랑을 배신하는 자,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축복받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제단에 묶여서 누워있는 이삭. 그 아버지 그 100세 넘고 120세 넘은 아버지, 이 젊은 청년 이삭이 확 밀어버리고 도망간다고 누가 아들 보고 나쁘다고 그러겠어. 그런데 아버지 날 잡아 죽이시오. 날 죽이시오. 꽁.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참.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해서 100배나 그 아내의 100배 1년에 100배를 축복해서 할렐루야. 10년에 100배가 아니에요. 1년에 100배를 축복하고 거부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 요셉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심부름 갖다가 노예로 팔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사무엘도 어린 나이였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선지자가 되어서 나라를 구했고, 다윗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 그 무서운 전쟁터에 형들을 찾아갔다가 나라를 구하는 역사를 일으켰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부모님의 사랑 앞에 엄숙히 고개를 숙이고 그 귀하신 은혜에 응답하고 보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요, 한없이 덮어주는 사랑이며 끝없는 용서의 사랑이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끝없는 용서, 한없이 덮어주는 사랑. 어머니의 치마는 덮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였고, 내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료하는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추운 밤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이부자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찌들린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이었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의의 예복이었습니다. 이같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실망을 해도, 세상 모든 이웃과 친구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 땅속에 묻어드리지만은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머니 가슴 속에 묻는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서 죽어간다는 말이죠. 요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가끔씩 부모를 낯선 땅에 갖다 버린답니다. 그런데요, 경찰들이 가가지고 자식의 이름이 뭡니까? 어디에 사셨습니까? 어르신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앞만 물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벙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자식에게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내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내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그분들이 내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지 못했어도, 그분들을 남들은 어떻게 말하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분명 내 부모님은 최소한 내 자식들에게만은 최고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만은 내가 최고로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모님들께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빚, 사랑의 빚, 신앙의 빚, 기도의 빚.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어머니가 계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제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높이 섬기라, 존경하라, 옳음을 인정하라. 아이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부모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옳음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또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구약에서는 킴베더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년의 부모를 특히 물질적으로 돌봐드린다, 보살펴준다, 그 뜻이에요. 물질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그러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불쌍히 여기라, 동경하라, 뭐 그런 말이 아니고, 부모를 높이 섬기고 존경하고 그들의 옳음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돌봐드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중보가족들이여, 우리네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었고, 내 아버지의 이름은 내 삶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가슴은 생명의 젖줄이요, 내 아버지의 존재는 분명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이제 곧 얼마 있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꿈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최 목사야, 수고했다. 참, 너 성길도 못 됐는 게 네 목회한다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네가 교회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에 눈물을 분명히 닦아주실 거예요. 또한 내 천국 가서 천국 먼저 가신 부모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 부정한 종의 꿈이 있다면 내가 그분들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보고 창수야 수고했다. 네 목회한다고 수고했다. 우리 어머니 내 손 붙잡고 창수야 수고했다. 응? 네 그래도 끝까지 네가 목회 완주했구나. 난 네 중간에 그만둘 줄 알았다. 이제 우리 나의 나된 영광을 우리 부모님께 돌립시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